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가진 사람은 자녀를 생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히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은 자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식 없어가지고 최후를 맞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탄식하실 겁니다. 오늘 찬양하는 내용대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제자를 남기지 못한 것이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계산해 보면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의 기도이기 때문에 전도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진짜 우리 남은 인생을 마무리 짓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방향을 안 맞추면은 결국은 헛수고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요 구원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전도도 하며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는 전도 제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 필요를 우리가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의 목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인데 이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주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 세상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김장도 하고 또 식사 준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이제 세상 방법대로, 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청소하기 싫다. 그래, 청소하는 사람 불러다가 용역으로 청소하면 되겠네. 식당, 그거 귀찮고 힘들어. 누구 일꾼 쓰면 되지 뭐. 돈 몇 푼 주면 될 거 아니야. 전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교회 헌신하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성가대, 성가대 돈 받아야 돼. 교사 돈 받고 해야 돼.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 아닌 교회가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문 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 닫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언젠가는 우리 죽을 거 아닙니까? 20년, 30년 지나면. 그러면 저절로 문 닫게 되는 거죠. 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로 임해서 우리가 맘만 먹어도 하나님과 소통만 돼도 될 거 아닙니까? 결론 내고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성공. 뭐가 성공의 기준일까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 있죠. 너도 나도 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 분이시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잘해야 되죠.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외면하고 중요치 않는 것,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거기에다가 생을 걸기 때문에 실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필요한 것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너도 나도 사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 그 문제 자체를 막 해결하려고 안달을 하잖아요. 문제를 붙잡고 몸부림치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더 막 급하게 서두를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라는 것은 또 오는 겁니다. 오고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계획이 있고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문제 만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을 텐데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을 텐데 작은 문제만 와도 우리는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혼란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았으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럴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 비밀 하나가 안 깨달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은사 받았다고 서로 키재기 하는 거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는 나보다 못한다. 늘 그 싸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목사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너가 돈이 없겠냐? 왜 너가 그리 몸이 아프겠냐? 이런 질문할 것입니다.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다.
그 명예 때문에 너는 그렇게 시험 들고 그러냐? 그거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해서 다 준비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정말로 지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라는 인생을 두고 볼 때, 내 인생을 두고 볼 때 나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우리는 여러 가지 요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요즘 뭐 텔레비전 보면 채널 돌리다 보면은 옷 사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올 겁니다. 거기 보다 보면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이제 주문해가지고 샀는데 사서 보면은 별로 또 제품이 안 좋아요. 얼마나 선전을 잘하더니 사기꾼 말에 집중해버리면 우리는 사기 당하는 것처럼 당해가지고 막상 사서 보니까 신고 다니도 영 발이 불편하고 입어도 막 따뜻하다고 했는데 안 따뜻하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돈만 있으면 저거 사면 좋을 텐데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12가지 문제에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12가지 문제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12가지 문제에 너는 지금 걸려있다. 해방 받아놓고도 걸려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진짜 이 축복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축복을.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그런다 그러지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늘 안 되는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12가지 문제가 숨겨져 있고 늘 중요한 때마다 나오는 그것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쓸모없는 거거든요. 이미 끝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어야 됩니다. 12가지. 내 근본 뿌리가 그거죠. 그렇죠. 이것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 되죠. 개나 고동이나 10번 들었으면 돼요? 100번 들었으면 돼요? 1000번 들으면 돼요? 평생을 들어도 부족한 겁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내 생각이 전혀 작동이 안 되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복음으로 내가 이 갱신하는 거죠. 완전히 복음으로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완전 끝내야 돼요. 이거 안 끝내면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복음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펴는 거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는 다 있지만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팀사역에서 답을 주라는 거죠. 미션홈 하라는 거죠. 우리 제자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제자 일어나면 또 제자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 전문교회, 지역에서 지교회 왜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진 거잖아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세상에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거죠. 제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미래에 필요한 것은 237 나라입니다. 다민족,
그리고 모든 현장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빈 곳이죠. 빈 곳에 필요한 것은 복음운동이죠. 두 번째는 교회, 미래 교회. 그래서 237 치유, 제자를 세우는 이 서밋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는데 잃어버렸던 거, 이방인의 뜰, 그렇죠. 아이들의 뜰, 기도하는 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이거 회복하는 거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와 이런 후대, 미래 교회를 말하는 거죠. 부교육자와 후대. 예. 앞으로는 우리 부교육자가 들어오면은 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내가 발을 디뎠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 못하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감정 생기고 기분 나쁘면 늘 이 교회 아니면 없냐 그래요. 이 교회 아니면 없어? 다른 교회 가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인 문제에 걸린 성도들이 늘 왔다 갔다 하다가 평생 고생하는 거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들도. 여기에 나는 평생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쫓아내지 않는 이상. 근데 나는 쫓아낸 적이 없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도 부교육자들이 몇 명 다 나갔지만 좀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갈등 속에서 나갔어요. 갈등 속에서. 내가 이래 보니까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러더니 또 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가야 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지나놓고 보면은 또 가기 전에 보면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교육자 자신도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고 성도들도 훌륭한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후대들이나 부교육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제목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고 오늘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대대로 지켜야 돼. 대대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돼요. 기억한다. 지켜라. 5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 그러면은 본론에서 출애굽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안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게 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대신, 안 믿는 대신 이제 염려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실 하나가 안 깨달아져서 평생 고생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도 없고 안 되고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이럴까?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짐승처럼 왜 나는 이렇게 교회가 가기 싫을까? 무거운 발걸음을 또 뛰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짜증납니까? 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안 깨달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를 안 깨달아서. 우리가 뭐 배경이 좋건 안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 것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결과들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증거를 주시고 다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 하나가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모든 부분이 꼬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사회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간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어.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 간증이 아니고 유 목사님 간증,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어느 중직자 한 분은 돈도 있고 배경도 있고 복을 다 받았는데 지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지옥 생활해야 될까? 항상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목사님은 어떻고 어느 장로님은 어떻고 또 어느 권사님은 어떻고 집사님은 어떻고 이런 생각이 꽉 사로잡혀 가지고 원한이 맺혀 있다는 겁니다. 원한이. 그러니까 원한 맺힌 그 중직자가 집에 가서 늘 원한 맺힌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도 감염이 돼가지고 원한 맺힌 부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놈도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원한이 맺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잘도 모르면서 부모님이 늘상 하는 말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것이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짜증내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요? 악령 충만한 상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악령 충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는 겁니다. 열심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있어서 교회가 안 된 줄 모르고 원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안경을 벗고 안경을 쓰는 모양이죠.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속아버린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된다고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야 성령 충만하구나.
완전히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죠. 집에 가면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늘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악령 충만하다 보니까.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번다고 할 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불신자들이야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실패하겠지만 믿는 성도가 만일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쩌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미연에다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한 3일만이라도 하면 여호와를 앙망해 봅시다. 한번. 근데 3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해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도록,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가 되도록, 언약이 좋으니까 언약 들으면, 복음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나는 부족해도 언약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거 해야 되겠다. 늘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치료급에 이 필요한 것이 뭘까? 필요한 것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언약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금 있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노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다른 말로 한다면 사단의 노예, 바로의 노예, 사단 마귀에게 지금 노예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0가지 지향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못 빠져나와요.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행해도 안 돼요. 못 빠져나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흑암, 장자, 재앙 안 돼요. 양 잡아서 피 바를 때 빠져나왔습니다. 희생제사의 비밀 아니면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이 가문의 내력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또 모든 부분에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할 수 있는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왜 안 될까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 모르고 성공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 전체를 봐보세요. 또 죽은 다음에 그 결과들을 우리는 몰라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확인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에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 회복입니다. 바로가 언제 손들었습니까? 6월절 날 손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말씀 안 듣고 염려하면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아직도 비고 소재되어 있고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왔으니까 더 많은 내가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비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하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그 몇 조금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안 돼 있는데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악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기도에서 힘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을 했어도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또 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우리 지역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고 산업의 문도 열리고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기도에서 힘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서 힘을 얻으니까 다 연결돼서 오는 축복인데 우리는 기도에서 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손에 뭐가 잡혀야 돼요. 손해가 이것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에 필요한 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대로 됐잖아요. 언약대로. 출애굽이 언약대로 된 거예요. 모세가 훌륭해서 된 거 아니고 언약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장군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로마 군대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악한 왕도 바꿀 수 없었어요. 바로 왕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언약 그대로 다 성취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성질나겠죠. 노예인 주제, 노예 일이나 잘할 것이지. 뭐 광야로 나가서 희생제물 드린다고? 아무리 바로가 그 당시로는 최강대국 왕이었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고 안 흔들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하다가 그런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아닌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응답의 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핍박 시대 때 언약 하나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로 가도 불이 태우지 못하고 통과다 하잖아요.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엇몰지 못하고 다 통과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언약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내버리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이 가치, 이것을 성도들이 잘 모르고 또 그래도 기도 자체도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혹시 질병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 내버리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거나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 거기에 잡히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봐 보세요. 내가 하는 것마다 왜 안 될까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가문의 저주,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죠. 응답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 천사가 파송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 군대 동원된다 그랬잖아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의 천군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요셉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엘리사도 보니까 언약의 백성을 키울 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습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누구도 바꿀 수 없죠. 모세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지금 출애굽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보셨죠? 명령한 그대로, 모세는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처음에는 못한다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되게 하셨죠. 희생제사 드려라. 가서 장로들에게 말해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문이 열려요. 어떻게? 시간표 따라서. 우리는 믿어야만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못 믿기 때문에 안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서라도 뭔가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세움을 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살려야 되는 우리 중직자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생이고 평생 고생합니다. 초대교회를 봐보십시오. 뭘 했습니까? 초대교회 모인 구성 요원들이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 붙잡은 교회죠. 그래서 세계를 살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다 하셨기 때문에 세계 복음을 하신 거죠. 할 수밖에 없죠. 틀림없이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고 틀림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 무시하고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유혹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자, 선지자와 이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문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없어지는 것도 말씀대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 언약 잡은 백성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펼 때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또 뭐 중들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무당들도 살아나야 되고 무속인 다 살아나야 되고 다락방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을 주는 비밀 그리스도, 응답을 주시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말이 너무너무 앞뒤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앞뒤가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안 맞아야 되는데 잘 맞아요. 근데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자,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말, 어디에 있어요? 홍해 앞에 딱 도착했는데, 앞에 지금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좌우로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상황이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군대를 동원해서 병거를 이렇게 다 집합시켜서 죽이겠다고 지금 이제 추격에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앞뒤가 다 맞겠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제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밖에 더 없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거기 보면 모세 요가 울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차라리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그래 할 텐데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다 우리를 죽이게 한다고. 그 상황 앞에서 옳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현실 앞에서 너무나 앞뒤가 딱 맞는 이야기 한 겁니다. 누가 들어도 감동되고 누가 들어도 은혜되고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찬성하고 그래서 통곡하는 그 시간표였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에서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만이나 되는 말이에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 곧 죽을 상황인데 말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 말이 된 말이에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현실과 딱 맞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그것도 거기에 논리정연하게 누가 또 말하면 또 파워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또 무슨 말 하면 금방 거기에 속아버리는 금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습니까? 교회 와서 사람 이야기 듣고 밖에서 성도 간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어디에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말씀 들어서 시험 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듯한 틀린 이야기, 논리적으로 너무나 맞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힘내가지고 옛날 체질을 되살아나고 그래서 걸려드는 거죠.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모세 말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았어요? 어느 말이 맞았습니까? 모세 말이 맞잖아요.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는 갈라지고 모세의 말이 맞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홍해까지 기적을 통해서 6월절에 기적으로 출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돌변해 버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될 텐데 입으로만 믿으면 되겠어요.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믿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되는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봐야만 우리는 거기에 잡히지 않게 되고 속지 않게 되고 걸리지 않게 되죠. 사단에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올 때까지 언약을 붙잡았으면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잖아요. 늘 하다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물론 기도할 때 감정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감정적으로 막 불 붙었다가 금방 꺼져버려요. 감정은 기분이 그럴듯하고 흘러는지 몰라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 7명이 언제 막 감정이 막 이래, 순복음식으로 막 방언하고 막.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렘넌트 7명이 그 위기 상황에서 노예로 갔을 때 그런 사람 감옥에서 막 그런 거 했겠어요? 내가 볼 때 눈 감고 가만히 앉아만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장관들만 있는데 요셉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어른들 앞에서 뭐 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어 새벽에 나와가지고 잠깐 하는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라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언약이 딱 우리 영혼 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언약이. 모든 생각에도 언약대로 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런 사람이 내 생각을 주장할 이유가 없고 내 생각을 가지고 언약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 틀림없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불신자가 오게 돼 있잖아요. 불신자가 늘 옆에 오게 돼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불신자가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을 걸기도 하고. 그때 내가 복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이리 붙게 되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자기가 표현하고 말하고 하니까 내가 복음으로 응답받게 하고 해답을 얻게 해주고 또 방향도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이거 팀사역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예수 운동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민족 살리고 지역 복음, 지역의 문화를 바꿀 것이고 세계 재앙을 막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공부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만 공부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렘넌트 7명을 다 봐보세요. 전부 다 기도해서요. 기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 붙잡아 기도해서 힘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하고 공부도 그리하고 사업도 그리하고 교회도 우리가 이 지역을 살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예요.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이잖아요. 해방. 출애굽. 자, 우리는 이제 출애굽의 의미를 알고 해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해방받으면 될까요? 염려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왜 염려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에서 해방, 억울함에서 해방,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자,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받았고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신 이유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에게 필요한 거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믿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아는 거 아니죠. 이 사실은 믿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니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갱신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릇을 키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갱신하라고 결정적인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갱신하라는 것이니까. 지금 갱신이 안 돼서 문제죠. 그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나 갱신이 안 된 거예요. 보고하는 거 들어보면 알겠죠. 다 맞는 이야기 한 겁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틀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다 보고를 했죠. 엘리야 갱신이 안 돼요. 아무리 능력 행했으면 뭐 할 겁니까?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을 다 죽였으면 뭐 할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7천 제자 지금 남겨놓으셨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늘 자기 알고 있는 이 생각 고지. 갱신이 안 되는 거죠. 갱신이.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갱신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것이고 체험이 많다는 것이고 할 말도 많다는 것이고 그러죠. 오죽했으면 물론 몸도 그러겠지만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나이 들면 입만 산다고. 물론 기력이 떨어져서 입만 사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서는 경험이 많아서, 살아온 삶이 많아서. 자기 주장.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는데 갱신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갱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들이니까 가장 무서운 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회도 피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신, 참 우리의 삶이라는 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도 갱신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직업이 무엇인가. 직업 따라서 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업병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치원 선생을 내가 평생 했다. 유치원 선생은 뭐예요? 유치원생들이 가가지고 과자 나눠 먹고 하나 작은 것 갖고 또 꼬당꼬당 따지고 그러잖아요. 응? 내가 인생에서 할 때 그런다.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갱신이 안 되니까. 여러분, 유치원 선생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사업하면 사업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 못하면 실패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평생 경찰관, 검사했다. 그러면 생각하는 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죄인들 생각 다루듯이 늘 의심하고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갱신이 안 돼요. 내가 평생 은행에서 돈을 만지고 살았다. 그러면은 늘 돈 계산이나 하고 주판이나 튕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가지고 따지고 늘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근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딱 은혜를 받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12가지 이 문제에서. 갱신이 안 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처음부터 그리 됐겠습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갱신 안 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복음의 비밀 속에서 갱신 안 하고. 다윗이나 요셉 같은 거 보세요. 다윗도 성전 건축할 때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 헌금 다 하고 나서 내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헌금 좀 많이 하면 또 어깨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요셉도 봐보세요. 형들이 팔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형벌 앞에 뭐 했습니까? 보란듯이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조소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 알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용기가 특별하게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의 비밀 속에서 완전히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대로 된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언약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으로 완전히 갱신되어 버린 거죠. 갱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갱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생 살았는데 집에 가면 여러분 다 나름대로 습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그 쉽게 고쳐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새벽에 겨울 같은데 추울 때 보통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기도 싫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 낚시꾼 봐보세요. 또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나올 때 그 등산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죠. 낚시 또 골프하는 사람 보세요. 새벽에 일찍부터 골프 치러 간다고 합니다. 나는 골프에 안 미쳐봐고
그건 경험을 못 했는데, 또 목회자들 뭐 한참 골프 칠 때 좀 그 근처에는 가봤는데 보니까 완전히 막 거의 잡혀야 돼요. 뭔가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러죠. 우리가 복음의 맛을 보고 인생이 바뀌어버려야지 우리가 갱신도 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고 12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복음의 그 맛을 못 봤는데, 낚시꾼보다 못하네, 낚시꾼보다. 새벽에 일찍 나가잖아요, 추운데. 복음의 눈 가지고 갱신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복음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 영적 서밋. 성공해도 복음 못 깨달으면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서밋은 많아요. 3단체들 다 영적 서밋입니다. 근데 실패해요. 왜? 복음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런 영적 서밋 아니고 복음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복음대로 되어지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복음으로 우리는 갱신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옛 체질을 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계 복음하는 시대의 주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모델 교회고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은 세계 복음화의 모델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서는, 방법으로서는, 그들의 능력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언약대로 응답받고 언약대로 성취되고 언약대로 승리하는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